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네, 4월 21일 오늘의 생명양식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t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어쩌면 아마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니엘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는 때부터 종말까지의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고레스 3년이면 BC 약 535년경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605년부터 635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취임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5년경쯤에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잡혀져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이 거의 535년이니까 거의 80세, 90세 이상의 노년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기환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환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성전 건축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정착해서. 근데 이제 겨우 밥 먹고 살만해졌는데 또 이곳에 터전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야,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다 갖고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돈이라든지 뭐 어떤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쌓아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어떻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한 자녀들 문제도 되게 심각했어요.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망설이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여러 가지 그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시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아마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며 유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그 소망을 본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아마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그 긴장이 풀려서 아마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노구를 이끌고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난 2년간 얼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가 생긴 이래 아마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외면한 이런 무기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실망만 하고 있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